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어지는 은혜. 한번 더 합시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짐을 풀고 난 뒤 제일 먼저 한 것이 핸드폰 개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양정에 가보니까 그 통신사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 군데 들어갔는데 한 직원이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있고 요금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청년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막 해내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직원을 좀 중지시키면서 제가 외국에서 이제 와서 잘 모르니까 천천히 좀 잘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한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잘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그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들어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긴가민가한 것이죠. 뉴질랜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는 럭비와 크리켓입니다. 럭비와 크리켓이, 럭비는 미식 축구와 비슷하고 크리켓은 야구와 비슷한데 룰이 많이 달라요. 이 월드컵, 럭비 월드컵도 있고 크리켓 월드컵도 하는데 그날이 되면 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열광을 하면서 그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룰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재미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단번에 받아들인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난 뒤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아직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이 아니고 교회 다니신 지도 얼마 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이해되느냐라고 묻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확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머리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멸망당한다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멸망당한다는 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한번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마음이 확 열려서 그래 나는 멸망당할 사람이다 라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누가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 시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와 그 세대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가치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시대와 세대를 주관하며 다스리는 신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혼미하다는 헬라어의 원뜻을 살펴보니까요, 시각장애자라는 명사형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눈을 멀게 하다는 의미예요. 세상의 신, 즉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주관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참된 가치와 참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당시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는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즉 한 20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외부의 침략도 없고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물질로 인하여서 풍부함을 누렸어요. 귀족들의 집에는 사치품이 차고 넘쳤을 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집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집안일도 종들이 해결해주고 바깥 일도 종들이 해주니까 크게 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은 많고 시간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향락과 쾌락에 빠져 결국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며 또한 쾌락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영생, 죽음, 지금 현재 즐거운 일에 빠져 있으니까 죽음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즐거운데. 로마 시대의 그 사항들이, 성경에 쓰여질 그 사항들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현재 즐겁게 노는 것, 즐겁게 보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시국으로 인한 분노, 경색된 남북한의 관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로 인한 걱정과 염려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요즘 우리 국민들은 우화통이 터집니다. 우화통이 터져.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커져만 가죠.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자 사람들이 점점점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며 그냥 재미로 즐길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곳곳에 맛집과 볼거리, 재미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밥 문화와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는 수백 개의 채널이 24시간 방영되어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아니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이며 육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마음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 관심이 그쪽에 가지고 있으니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도 들을 수 있는 귀도 다 막혀버렸어요. 요한 사도는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안목의 정욕,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게 만드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모든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며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이에요.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전략을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바라보는 것들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고, 또한 사단은 그것을 부추겨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면서 영생과 참된 가치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전에 오징어 젓갈에 관한 실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 근해에서 잡은 오징어와 칠레에서 수입한 오징어에다가 오징어 젓갈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맛있느냐 하고 맛을 비교한 실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오징어만 삶아서 사람들에게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징어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오징어에다가 전통적인 고추장, 간장, 꿀, 천연 조미료를 버무려서 젓갈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칠레산에다가 화학 조미료를 만들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두 가지를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시식을 하고 난 뒤에 다들 어느 쪽이 맛있다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느 쪽일까요? 페루산. 천연 화학 조미료로 만든 젓갈이 맛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조미료 맛에 익숙해 있어 길들여져 있어서 이 맛을 보는 순간 이 맛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 맛에,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진짜 건강하고 좋은 맛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맛에 익숙해지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기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세상에 대한 익숙함과 길들여짐이 영적인 안목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다 거절하는 사람들의 강팍함을 보면 마음속에 과연 이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사로서 강대상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인터넷상에서도 TV에서도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성도들, 우리의 삶들은 이전의 성도들이 살았던 삶보다 그만큼 못 사는 것 같아요. 영적인 걸 사모하며 영적인 걸 추구하면서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이전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똑똑해지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믿었던 예수님만큼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설교만으로 변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연 광대상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강팍한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익숙해진 삶을 살던 우리들, 세상이 좋아서 그 세상 속에 푹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잡아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서가 있는 저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설교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혼미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고도 치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저 멸망의 끝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역의 문턱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남들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졌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에 뭐 예쁘다고, 무엇이 귀엽다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불러주셔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진리가 깨달아져 구원받는 방법과 시기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분은 처음부터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맞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받아들인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친구 따라, 부모 따라, 가족 따라 교회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하늘에 그 12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던 둘째 형님이 교회를 다니자 하고 이야기를 해서 재미삼아 또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구경삼아 교회를 출소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 대학생 때 교회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KTX 없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새마을호를 타고 6시간 반 동안 서울까지 도착하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집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늦은 오후 시간이었더군요. 방 배정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거기 모인 청년들을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괜히 왔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집회를 새벽 2시까지 하더라고요. 와, 진짜 잘못 왔다. 3박 4일 어떻게 견디지?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마칠 때 그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께서 누구나 첫날은 힘들다. 하지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도전을 주시더군요. 저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처음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나처럼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둘째 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그 선교사님께서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교회만 다녔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맞아,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집회 장소의 거리가 우리 교회 저 끝에서 여기 강대상까지 조금 더 긴 거리였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첫 발을 내디뎌서 그 강대상 앞까지 가는 그 걸음이 몇 발자국 안 되는데 첫 발자국을 딱 내디는데 제가 흥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24년 동안 지었던 죄, 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 몰래 지갑에서 돈 1,000원짜리 훔친 거, 학교에서 시험 쳐서 100점 받은 거 보여드리고 못 친 것은 저 책상 저 밑에 서랍에 숨겨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제 혼자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한 발자국 떼릴 때마다 회개하라.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한 구원이구나, 이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말한 구원의 감격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을 교회 데려왔고 그 믿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녀 따라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친구 따라 교회 오신 분도 있고 부모 따라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말씀을 듣다 보면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기도 다 달라요. 바울은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디모데나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방법과 그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저 말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저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 가족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에 이전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함께 출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 영혼도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아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처럼 구원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즉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누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분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절기는 성탄절 되기 전 넉주를 대강절로 지내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12월 달을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흥청망청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구원받도록 만드는 그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실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7년에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할 영혼이 누구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실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두고 기도해 봅시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자리, 읽는 자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한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 며느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1년이 넘으셨으니까 저하고 5주간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난 뒤 할머니 집에 돌아가시면 TV를 보실 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라고 권면했습니다. 한 몇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이 할머니가 얼굴이 상기된 채 저를 찾아봤어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노망이 들었나 봐요.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된 것이죠, 목사님? 하고 찾아온 거예요. 자, 그 할머니에게, 집사님에게, 할머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려도,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하며 굴복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낙심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던 눈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담대함과 평안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찌 되겠지 라는 믿음이 생겨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라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들려서 이 말씀이 제 안에 체득화되고 습관화되어지고 습득되어져서 손과 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성공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승패가 좌우됩니다. 결국 말씀은 귀로 듣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과 발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끝만 관심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 1독 하신 분들은 2독을 하시고, 목표를 정하셔서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능력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